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 한마디가는 그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백성들이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1대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 되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이렇게 또 세웠는데, 솔로몬이 3대 왕이죠. 그리고 이제 3대 왕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략을 당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에 혼족이 만들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 순결함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요, 남쪽 유대와 왕숙이 돼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쉽게 말하면 순수한 민족이 아니다. 민족성에 대해서.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하고 갈릴리 지방 그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유다 지방이 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디귿자처럼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유대 다녔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한 3개 정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우물가에 가는, 우물을 떠러 가는, 또 우물을 떠서 집에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황량한 들판을 거치면서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떠러 가는. 그래서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런 우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온 겁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저쪽에 위에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쪽에는 갈릴리 지방이고, 그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쪽이, 사해 쪽 요 밑에 쪽이 유다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직선 코스로 가면 3일, 디귿자로 이렇게 둘러서 가면 7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를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우물, 야곱의 우물, 우물을 깃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경우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 4장에 보면 갈릴리를 가고 싶은데 돌아서 안 가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는 가운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쉬면서 물을 좀 먹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올 때 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낮 12시, 여기에 6시는 낮 12시인데 아무도 우물 떠오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물을 떠러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해요. 물을 달라.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이 한마디 한마디 점진적으로 이 여인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고 궁금하게 되고 13절에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리라. 그럴 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이 여인이 마음을 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벽이 지역의 감정, 남녀의 감정, 이런 감정의 벽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하는 그 말 한마디는 물만 먹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에 혼혈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 이렇게 유대인을 싫고 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 같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역 감정이 아주 이렇게 팽배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먹게 해달라. 그 한마디가 그동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역 감정,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관계에서 두꺼운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지역 감정뿐 아니라 이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그동안에 쌓여있는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이 여인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다른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난 사마리아인이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적개심이 가득 차고 그 마음에 지역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여는 자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선물 중에 말이라는 것은 참 좋아요. 아름답다. 우와, 좋다. 너무너무 좋아. 아,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이 말이 없다면 그 마음에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말이 없으면 어떻게 아픔의 마음을 토로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한마디가 그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하면 이가 갈리고 유대인 하면은 쳐다보기도 싫고 유대인은 또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보고 심성같이 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겨울내에 쌓였던 얼음이 녹듯이 평생 동안 쌓였던 그 상처의 벽, 감정의 벽, 그 이렇게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주입식으로 물려받았던 그 상처의 벽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벽을 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조상들이 모든 것이 다 잘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머리에 상두를 줬고 오홈하고 수염이 이렇게 만지면서 여봐라 개 있느냐 양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쌍놈은 어떻게 합니까? 예예예 해가지고 이렇게 주인으로 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잘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목을 일으키고 서로 마음의 아픔을 갖게 하고 상처를 갖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분리를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그 조상으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감정의 벽, 상처의 벽들이 나에게 물 하나, 물 좀 달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에게 물 좀 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벽이 쌓이는 사람은 말을 붙이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나 봐. 너무 이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말을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다오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그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달라고 하는 이 물 달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이 말 한마디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이라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물을 떠러 가야 되고 내일도 물을 떠야 되고 모레도 물을 떠야 되고 평생 동안 물동이를 이고 물을 떠러 가야 되는 먹고 또 목마르면 먹고 목마르면 물을 떠러 가는 그 생각들을 무너뜨린 것이 생명수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소개함으로 이렇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생각들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 또한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고 아무리 건강한 장수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수를 말함으로 물을 먹어서 다시 목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의 것만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것,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의 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욥기 1장, 욥기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제 물질의 재산이 사단의 장난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까지도 남편을 버립니다. 그런데 온몸에 질병으로 가득 차요. 진물이 질질 흐릅니다.
욥에게는 고난의 벽이, 슬픔의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부분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데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에게 마음의 벽이 있는 것은 물질의 손실 때문에 상처의 벽이 있을 수가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의 병이 여러분을 고난스럽게 만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풀려서 자녀들 때문에 벽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부인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의 벽, 그 슬픔의 벽,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이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고난의 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질병의 벽 무섭습니다. 가난의 벽 무서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의 벽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22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사실은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돼도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 그 고난의 벽을 잘 이겼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그 고난을 이겼더니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재산도 배로 주고 자식들도 새로 주고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지역 감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들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지역에 감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말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이 완전히 사그러 녹아가지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만들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 그 말 한마디,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 한마디. 16절에 보면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남편이 5이 있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 거쳐가고 지금 또 6번째 남편이 살고 있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도록 가지 않을 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워서. 아이고 창피스러워. 부끄러워 못 살겠네.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꼭 누가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우물가에서 수근수근거리면 내 이야기 같고 창피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떳떳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약점을 가질게 마련인데 대체적으로 그 약점은 사람들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수치인 줄 알고 평생 마음에 숨기고 수치스럽게 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못된 자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렇게 불결하게 살고 이렇게 나는 수치스럽게 산다고 하는 그런 자기 약점 때문에 평생에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숨기었던 그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어지는데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우리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숨긴 것도 알아요. 약점도 알아요. 수치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세요. 그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은 마음을 열고 자기의 약점을 예수님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숨겨둔 자기만 아는 약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상처를 드러내죠. 그래서 어릴 때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아픔의 상처를 숨기고 있는 여인에게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네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구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고 전부 다 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여자 보면 이번에 6번째 남았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헤어지고 또 7번째 만날 거야.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사람을 비방하고 흉보고 수근수근거리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말해주는 거죠. 그 아픔을 드러나게 해서 치유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알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짊어짐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어울린다 해도 가정사 이야기하면 기가 죽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남편들을 통해서 이복 자녀들, 씨다른 자녀들이 몇 명이 나왔다면 자식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약점이 많았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험담거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외로웠어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힘든 거죠. 무기력합니다. 혹시 내 말 하나? 혹시 내 흉보고 있는지?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벽,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벽,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의 벽,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남 모르는 눈물의 벽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남편이 몇 번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안에 들어있는 숨기고 또 숨겼던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안에 들어있는 상처의 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는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는 거야.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안에 있는 상처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의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어.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분이 있구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말 한마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용기 있는 자, 자기를 살리는 자,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 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체 하지 않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는 체 하지 않고, 나는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자예요.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예요. 이렇게 불쌍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이런 자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사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용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용기 있는 건가요? 자기에게 용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좋은 장점만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자인가요? 자기 자신에게 용기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적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없는 것처럼 적당하게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것이 용기 있는 자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용기 있는 자는 솔직해지는 거 아니겠까요? 진실한 것이 아닐까요? 정직한 것이 아닐까요? 예, 저의 진정한 남편은 없습니다. 진정한 남편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신부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신랑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패한 신랑으로 인해서 실패한 가정생활이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새 가정을 꾸릴 내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가 있으니 이 여인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했느냐? 천국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욕먹었느냐? 하늘나라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안다.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9절에 보면 여자의 그 말 한마디, 선지자 소로이다. 선지자 로소이다. 메시아를 만난 그 한마디 여인은 전도자가 된 거죠. 지금까지 우울했어요. 지금까지 슬펐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사회성이 없었어요. 혼자 속으로만 상처 속에서 헤매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가 주는 주물은 영생수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는 뛰어나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신됐죠? 전도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와서 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말 한마디. 여인의 그 말 한마디,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 한마디.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오늘 우리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오늘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하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는 말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은요,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옆에 분에게 말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지, 무슨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됐는지, 무슨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그 말 한마디, 여인의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오늘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 요셉은요, 꿈을 말했어요.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37장 9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하늘의 해, 별, 해, 달, 별, 11별 나에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 감히 아버지 엄마보다 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서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말도 그 말 한마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부인이 윙크하면서 까꿍하면서 잠자리를 자자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큰 악을 지을 수 없다고. 그게 요셉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희망 있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말 그 한마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할 때 그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내 죄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말이 아닐까요? 내 죄가 크다고. 내가 잘못했다. 다니엘의 그 말 한마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했던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 한마디.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믿음의 말 듣고 있어요. 말 한마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간 겁니다. 기도의 말,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이야기하는 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 한마디.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면서 사시나요? 물어보세요. 무슨 말하고 사세요? 에? 얼마 벌었어? 뭐 먹었어? 그 옷은 얼만데? 오! 좋겠다. 무슨 말을 하고 사시나요? 무슨 말을 듣고 사시나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역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연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해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신 그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이 여인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 말 한마디. 듣는 말도 좋아야 되지만 하는 말도 좋아야 된다. 듣는 말도 좋은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도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오늘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이번 주간에 그 말 한마디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찬송.